레위기서 9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9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셔서 저희 중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다 기억하면은 목사가 설교하기가 힘들다 그러죠. 자꾸 잊어버려야지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들이 중요하지만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아울러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서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어떤 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가,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공산당이 입당했다면 이 나라가 용납하겠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만 헌법의 가장 앞머리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헌법의 1조 1항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린 나라 아니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이 다스리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공화국이다. 이렇게 명명해서 이 나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법의 가장 기초적인 법이죠. 좀 다른 형태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성문법보다 관습법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헌법 이렇게 해가지고 1조 1항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수정헌법 그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정헌법 맨 앞에 있는 몇 조항들이 자기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법으로 움직이는가? 많은 법이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를 규정하는 법은 어떤 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헌법의 가장 앞머리에 있는 제일 중요한 그 법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가진 계명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법칙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말하지 않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바로 너는 마음을 다, 뜻을 다, 성품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백성들은 뭐라는 사람들이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야. 이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 이 나라의 법은, 제일 앞장서는 법은 무조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신다든지, 지난주에 결석해서 못 들으신 분들은 교회 카페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설교를 필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그 짝 하는 두 번째 말씀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으며, 둘째 되는 계명, 여러분 뭐 모르시는 분 없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못박아 얘기하셨고요. 누가복음의 기록에서는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더 큰 계명이 없는 중요한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뼈대입니다. 다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사실은 인용하신 대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구절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라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구절은 오늘 읽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또 교회물을 조금이라도 드신 분들은 이거 뭐 지극히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기부터 좀 막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중요한 법이라는 건 아는데, 그 법이 나한테 실제로 어떻게 적용돼서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 큰 범위 안에서의 내용은 알겠는데 그 세세한 부분들, 실제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삶 속에서 실현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모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서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문자 그대로 법이에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성경을 한번 뒤적뒤적해서 찾아보세요.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할 때마다 그것을 항상 성경에서는 어떤 용어로 설명하느냐? 대부분 법률 용어로 설명합니다. 법률적인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도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서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완성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법률들이 있는데 이 한 구절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최고한 법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법이다, 이게 계명이다, 율법이다, 얘기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법률이, 최고의 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전제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우리에게 대한 명령이자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나라 백성일진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다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 되겠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유네스코에다가 유네스코가 아니라 그게 뭐죠? 유니세프 말고 유니세프인가요? 예, 유니세프에다가 뭐 그 광고 나오잖아요. 당신이 10,000원을 보내면 뭐 이 동네 애들이 몇 명을 한 달을 먹고 뭐 나오잖아요. 이렇게 돈을 보내는 거. 여러분 이게 다 말하자면 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무슨 수해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호성금 같은 거 내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뭐 넓은 범위 안에서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세상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해야 된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으실 줄 압니다. 그렇겠지요. 세상에 하는 사람들 정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네가 이 죄인들보다 나은 게 뭐냐? 세리나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세리, 또 너희가 인간 취급 안 하는 이방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못하면 인간 취급을 못 받겠죠. 근데 너희는 그보다 나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우선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볼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읽었는데요. 레위기는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책 이름도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레위 족속들이 주로 하는 일들,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주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책 제목도 아예 레위기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이야기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19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법입니다. 근데 이상한 법이에요. 자, 추수를 하는데 밭에 추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추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밭 옆에 사람 다니는 밭 이랑이나 이 논두렁 밭두렁 있잖아요. 또는 밭 옆에 길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것들은 베지 마라. 그 주변의 것들은 추수하지 마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지금처럼 막 그 뭐 콤바인으로 추수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추수하다 보니까 곡식들이 다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 나달 떨어지는 거 줍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과수원에서 과일을 딸 때도 다 따지 말라. 그리고 그 열매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게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법의 아주 기초적인 면들을 부과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배가 고파 그러면 추수 때 아니더라도 밭에 그 곡식들이 익었으면 따서 먹을 수 있어요. 어느 데까지 하냐면 자기 손이 닿는 데까지는 따서 먹을 수 있어요. 과수원의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에 이렇게 뻗어나온 그 열매들은 먹어도 돼요. 단 이것을 그릇에 담아간다든지 이러면 안 돼. 그 자리에서 먹을 거는 먹어도 돼요.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왜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밭도 없고 논도 없는, 먹을 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거 뭐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내버려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건데, 여러분 이게 전무후무한 법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런 종류의 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만 이 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룻기 같은 거 보면은 그 과부들이 뭐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나가서 뭐 하느냐면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곡식을 줍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뭐 기특하게 여겨서 어떻게 하느냐면 일부러 추수하는 일꾼들한테 대충 한 줌씩 뜯어서 바닥에 버려놓으라고, 뿌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주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다못해 이 자기 밭에서 자란 곡식을 베는 것은 자기 권리입니다. 누구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자기 노동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자기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권리를 유보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남의 것 뺏지 말라는 거예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내가 품삯을 줘야지 먹고 사는 사람들 해지기 전에 줘야 돼. 이게 이 나라 법이에요. 이게 뭐 그 대단한 법인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각해보면요 이게 굉장한 법입니다. 저도 그 월급쟁이 노릇도 해봤고 장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일 힘든 게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또는 뭐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첫 번째는 영업이에요. 자기가 뭐 하는 거 수익되는 것을 누구한테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거래처 생기게 하는 게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 힘들죠. 영업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금이에요. 우리나라는요 돈을 안 줘요. 사람들이 희한해요. 돈을 안 줘요. 일 시킬 때는 정말 소나 말처럼 부려먹는데 돈 줄 때는요 얼마나 하루라도 늦게 주려고, 어차피 줄 건데 하루라도 늦게 주려고 그러고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그럽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한 명 있어야지 이상하다 그럴 텐데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게 이게 문제죠. 요즘은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은 제가 그 돈 벌고 살 때는 그게 참 어려웠어요. 참 힘들었어요. 월급날이 되면 사장님이 안 들어와. 세상은 안 들어와. 퇴근해야 되는데 안 들어와. 물론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고민돼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동네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장님 어디야? 그래서 찾으러 다니다 보면은 어디 가게에 박혀가지고 고스톱 치고 있어. 성질이 나요, 안 나요? 다 가서 뒤집어 엎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사장님, 웬일이야? 뭐 이런, 저 퇴근해야 되는데 오늘 월급날인데, 그렇지. 그러면서 또 지갑을 꺼내서 줘요. 그럼 뭐래요, 그러면? 아니, 없으면, 지금 저기가 뭐 좀 어려우니까 며칠만 기다려달라든지 이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돈 쓸 때가 많은데 맨 나중에 주는 게 이건데. 이게 참 문제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뭐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돈을 안 줘.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그때 띄어먹힌 돈만 다 받았어도 집은 한 채 샀을 거다. 그런 얘기합니다. 뭐 그건 의뢰 못 받는 돈이 어느 정도 로스율이 있을 거라고 아예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뭘 하든지. 여러분 21세기예요. 21세기. 물론 그때 제가 일할 때는 20세기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도 잘 안 돼요. 그러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우리보다 덜 하는 나라들은 오죽하겠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뭐 한 5,000년 전에, 7,000년 전에 이런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네가 품꾼에게 돈을 안 줬어.
그렇게 해가졌어. 그 사람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보호자로서 자처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 이런 무슨 놀부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이것은 물론 비유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서 그것으로서 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장애인들을 돌보는 거, 여러분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을 돌보는 게 현대의 문명사회의 특징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죽을 놈은 죽고 안 죽는 놈은 일부러 죽이기도 했던 인류 역사가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몇천 년 전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조호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사법 정의가 제일 큰 문제다 그러지 않아요? 부자들은 생각해보세요. 삼성 회장님은요, 보통 국가에서 뭐 8.15 때나 광복절 때나 뭐 이렇게 특별 3.1절 때나 특사라는 걸 해가지고 모범수들을 감형해주거나 풀어놓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1인 특사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죠? 뭐 날짜가 무슨 명절하고도 상관없는데 그냥 뜬금없이 한 사람을 그냥 특별 사면했어요. 그 삼성 회장이에요. 그 당시에 밝혀진 것만 해도 몇십 조를 띄어먹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조 단위로 띄어먹었는데. 그런데 풀어준 게 이유가 뭐냐면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풀어준 거예요. 이게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럼 풀려났잖아요. 지금 그거 다시 시끄럽게 뒤집어 엎고 뭐 밝혀진다고 막 요새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부자들은 벌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회장님들 마스크 쓰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거 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휠체어 타고 나와가지고 또 뭐 건강 안 좋다고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서 또 봤냐 했더니 그 개인 서킷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강의라서 거기서 운전하는 거 그 기자들이 사진 찍어서 신문에 나고 그랬잖아요. 아프다더니 지금도 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의로 재판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굳게 마련이고 아무래도 힘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기 마련 아니에요. 사과 주셔도 감사하다고, 내가 사과 반쪽 먹고 사는 사람인데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뉴스를 안 보시고 사나요?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전에 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게요, 놀랍지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악플 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막 헛소문 퍼뜨리고, 지금 요새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뭐 미투 그래가지고선 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흔하게 지나갔던 일들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막 여자들 희롱하고 그러는 거는 뭐 다반사잖아요. 우리나라 원래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함부로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을 뭐냐면 저 남자 밉다 그러면 그냥 증거도 없고 그냥 저 사람이 나 성추행했어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일단 유죄로 시작을 하잖아요. 얘기가. 이것도 문제죠. 그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도 생겨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자, 그 밖에도 뭐 많아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망하라. 마음으로도, 행동은 고사고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거 하지 말고, 또 잘못 가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놔두지 말고 꼭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하고 책망하고 해서 도와주라. 여러분 이게 누가 이런 거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미운 놈 있으면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고, 그리고 못된 인간들 도와준다고 가봐야 사실은 좋은 걸 못 봐요. 그 중에서 개과천선에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상관 안 하려고 가족들이라도. 그런데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러고 나서 18절에 하시는 얘기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율법에 나와 있는 많은 이웃 사랑하는 실제적인 그 법률들 중에서 일부를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은 크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대부분의 율법 규정들을 저절로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지 저런 법이 있지가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법들을 당연하지만 지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법들을 그러면 이렇게 잔뜩 해놓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첫째 되는 개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는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법이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로 내놓을 수가 없는 법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몇 군데 읽어봤습니다만 여러분 레위기 19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삭도 따지 말고 놔두고 뭐 열매도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놔둬라.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규정들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법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그게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굉장히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사실은 율법의 모든 명령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19장 성경 한번 보세요. 19장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절 2절 지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냥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거룩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때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거룩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문제라고. 쌍방간의 문제. 물론 혼자 사랑하는 짝사랑도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랑은 쌍방간에 서로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더러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고 계셔요. 근데 이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이 둘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이루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교제할 수 있어요. 사귈 수가 있어요. 사랑 안 하면 사귀지는 못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사랑할 때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기초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더러 우리가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얘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예전부터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할 거예요. 남은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설명하려면 길지만은 본질을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인간이 누구를 사랑할 때 말이죠. 그 사랑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나와 동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질상 말이에요. 그래야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만 또 한편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 있는 죄인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뭔가가 베풀어져야 돼.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총을 내리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어주셨고 우리가 원하기 전에 먼저 선택하셨고 먼저 부르셨어요. 이게 선행이에요.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또 한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한테 오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리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결격 사유가 무엇이냐면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일체 사람에게 대한 거잖아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도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제자들에게요. 그래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게 꼭 필요한 요소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필연코 이게 분리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조건인 것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상적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막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계기를 통해서 크게 받았어요. 막 눈물 콧물 쪽 뺐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있고 막 성령 충만 받았는데 옆에 사람이 미워 보여. 그러면 그건 뭔가 문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영적인 사이코패스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평소 미웠던 인간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아니에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요. 성경에. 그건 거짓말이다. 그냥 단호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빛 가운데 있다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니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세트로 나가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사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해서 자기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쳤다고 항상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드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들의 행태를 보세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놀랄 정도로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났어요. 네?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서 고통받던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공감이 안 돼. 그 사람의 고통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해방된 것을 공감을 전혀 못해. 그 기쁨을 나누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딴 소리 해요. 공감을 못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기쁨과 공감 못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예?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를 못해. 이해를 못해. 오로지 자기의 고통, 자기의 기쁨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문제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해서 몸을 불사를 정도로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이 없고 잔인무도해. 근데 이게 뭐냐? 이게 그 과거에 기독교 서점에서조차 팔렸던 책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기독교 죄악사 그런 책이 있었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썼다고 주장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인류 역사 중에 기독교 이래로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죠. 대표적으로 뭐 십자군 전쟁 이런 것도 있고 뭐 마녀 사냥 이런 것도 있고 예, 그 남미에 쳐들어 가지고 거의 남미 원주민들 다 멸족시킨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 죄악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이력서에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쓸지는 모르지만 실제 기독교는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의 중심법이 있잖아요. 그치요? 중심 법률이 있잖아요. 그 중심 법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되면 과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스스로도 돌아보고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고침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막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 수고와 땀 흘리는 것과 투쟁과 이런 것들은 주님이 인정해 주셔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받아 이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빨리 돌이켜서 어디에서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가가지고 주워와라. 제가 이것은 의역한 겁니다. 예, 성경 원문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돌이켜서 걸어온 길을 보고 오다가 어디서 이 사랑을 던져버렸어요. 그 시기가 있을 거예요. 다른 거 붙들라고. 다른 거 이것도 주워놓고 저것도 주워놓고 그러니까 전에 갖고 있던 게 걸리적거리니까 이거는 뭐 좀 나중에 그래서 던져버렸던 거. 근데 그게 사실은 생사를 가르는 처음 사랑이에요. 어디서 떨어진지 가서 보고 빨리 와서 주워서 빨리 회복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 촛대는 뭐냐? 이게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 촛대에 불이 있는 한 이게 교회인데 그런데 그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의 이름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근데 불행하게도 실제 역사에서 보면은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제일 적은 지역이 됐어요. 실제로. 그 터키와 그 인근 지역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단과 싸우는 것들, 진리를 수호하는 것들, 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선지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아니었던 자들의 거짓된 것을 밝히는 것들, 이것은 교회에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에 수고하다 보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집중돼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주시면 그 모든 예배가 사실은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이 되죠. 내가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받아주셔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으로. 자, 결론 내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법이 크고도 중요하며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큰 개념이며 우리의 생사를 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이 법을 이뤄야 돼요. 근데 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생겨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미워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에 순응하고 타협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고침받아요. 우리를 명령만 하고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뭐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주죠. 얼마든지 기쁘게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고침받아야 돼요. 고침받아야 돼요. 너희가 나한테 나오면 애굽의 모든 병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자기 힘만으로는 돌이켜 떨어진 것을 주워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연코 필요. 우리가 명심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이 온데간데가 없네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선 지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는 도움을 얻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그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장 크고도 근본적인 법에 부끄러울 것 없는 자들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